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담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간 꽃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주연조로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이 꽃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짐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감격함으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심령마다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에게 신령한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모든 죄와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비추시는 광명함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 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이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니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삼절 단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침묵으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님께 회개 기도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고 나갑니다. 기도합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악함과 어리석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죄된 것, 나의 어리석은 것, 나의 욕심과 욕망에 이끌린 모든 삶의 그 순간과 시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평안함으로, 더 기쁨으로 주께서 부르실 때에 승리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시며 온전한 예배자로서 이 시간 주께서 베풀어 주신 평안을 누리며 나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들을 차라 주와 함께 같이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 찬송가 324장입니다. 같이 가려 하네. 피땀 흘릴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찬송가 324장입니다. 3절 단계 고백합니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주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과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자들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주길 소망해 봅니다. 1월 15일부터 17일 오늘 오후부터입니다. 오는 화요일까지 대전 예운교회에서 꽃교회로 교육자 수련회를 오십니다. 귀한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 7시에 또한 수련회 첫 예배가 있는데 말씀을 맡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2일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이 성장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들에게 은혜를 우리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주의 자녀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주께서 더하시고 채우셨기에 그 더하신 그 삶을 살아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고 채워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함에 따라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담아 모아 이 귀한 성도로 나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 주님으로 받아 주셔서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귀한 것을 주님께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드린 자의 손길 가운데 축복하신 주의 은총이 더해짐을 우리 모두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더하신 주의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기억하고 바라본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예물이 주님께 드려졌을 때에 이 예물을 통하여 꽃교회가 주의 말씀을, 아니 주의 은혜를 하나님 사용하며 나아가게 있어서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꽃교회가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 게으르게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나누고 섬기고 살리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기에 채우시옵소서, 더하시옵소서. 드린 자의 손길이 부끄럽지 아니할 수 있도록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삶 속에 은혜 더하셔서 다하시는 주님, 채우시는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하셔서 날마다 채우셔서 하나님 날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 믿음 더하여 주시오며, 드린 자들이나 드리지 못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 더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과 29절 말씀, 신약 143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으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여 주시며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만을 선포하며 개연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다하시고 복 다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복 누리며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나를 찾아온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은요,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그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계획할 수 없는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심을 세상은, 어쩌면 나의 삶은 스스로 나에게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를 인도하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분, 내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을까요? 바로 신밖에 없습니다. 신, 창조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만드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이 세상의 모든 순리와 질서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또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전능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못하죠.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악하거든요. 우리가 부족하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나의 능력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나의 방법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며 하나님과 멀리 동떨어지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 믿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나를 믿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믿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냐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의 순간을 만나게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 일을 만나는 것일까? 성경은요, 그 일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징계이기도 할 수도 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힘듦과 어려움은, 아픔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자 나에게 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준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놓지 않으심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과 그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우리 주님 역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역사와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한 분이 등장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수세주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 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이 예수님 외에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요한이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 가운데 와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목자로서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찾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은혜와 그 어떻게 보면 기쁨,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세례 요한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속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평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임을,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바꿔질 것이고, 바꿔진 것이고, 바꿔질 것임을, 바꿔지고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전과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20살 때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여러분. 크게 났어요, 여러분. 제가 교통사고 아주 크게 나서 영남신학교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전도사님들과 많은 교수님들로부터 너무나 엄청난 기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의 힘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잖아요. 신학교를 가는데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자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제게 이런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움.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을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자의 삶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감사의 고백이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원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원수 사랑하지 못합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겁니다. 원수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나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언제 처음 등장한 줄 아십니까? 성경에 창세기 4장에 보시면요, 아벨이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린 양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번제물로 드렸단 말입니다. 태워 드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드릴 번제물, 무엇 때문에요? 왜 예수님께서 번제물이 되셔야 됩니까? 왜? 여러분, 이 어린 양의 개념은요, 또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6월절의 개념은 알고 있습니까? 지나가다. 무엇이 지나갑니까? 출애굽기 앞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종살이를 합니다. 그 종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호소를 하죠. 하나님께, 이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요, 바로에게 가라고 이야기하죠. 애굽의 왕 바로에게.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들을 인도해 내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듣지도 못한 신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모세가 등장하자 바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근데 당시에는요, 다양한 신들이 있음을 그 고대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요, 함부로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왜? 혹 정말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신이 신일 수도 있잖아요. 참신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요, 그 모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이야기하는 그 신이 신이라고 한다면 그 신의 증명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놀랐던 바로가 자기들의 주술사를 불러서 이야기하죠. 야, 너희들도 해봐. 여러분, 주술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죠. 모세의 지팡이로 만들어진 그 뱀이 어떻게 합니까? 주술사들이 만든 그 뱀을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신이 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만이 신이심을 나타내신 장면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요, 모세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어찌
저 뱀이 모든 뱀을 잡아먹는가?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10가지 재앙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게 되어질 것이다. 모든 첫 번째 나로 난 모든 것이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모세가 선포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믿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된다. 이 이집트가 얼마나 큰지 아냐? 이 애굽 땅이 얼마나 큰지 아냐? 어찌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가?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라고 말입니다. 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문설주에 발린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죽음의 신이 지나가는 거예요. 심판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피가 없는 모든 이들의 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난 자가 다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말입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로 그 피가 모든 사람의 그 첫 번째 난 이들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곧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세례 요한은 고백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저와 우리를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딱 한 번만 보고 싶은 예수님. 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잘 믿으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제게 찾아오셨는데 제가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들은 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저도 목사님이 만났던 그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하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바꾸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꿈꾸고 여러분들이 희망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기도는요, 나의 간구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 주님께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침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어떤 것을 허락하시냐면 내가 너의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역사가 기도를 통하여 허락되어지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이고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 시간 제가 선포하는 것, 여러분,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떤 걸 부르짖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시간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짐이 바로 저의 기도의 저는 응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 웃긴 목사죠. 제가 한 설교를 저는 꼭 듣습니다. 제 설교 제가 들어요. 오늘은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졌는지 저도 들어요. 왜냐?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지만 다시금 들을 때 그 말씀을 저도 듣게 되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든 안 받든 잘 모르겠고요. 저는 제 설교를 듣고 들을 때마다 박 목사 설교 오늘 준비 좀 했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박 목사 오늘 또 하나님께 사용되어졌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도 하십니다. 바로 그 은혜와 그 응답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되어집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그 구함을 통하여, 기도로 나아감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것을 얻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어지냐면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되어진 것은요, 무엇을 통해서요? 권세를 주신 그 은혜된 자가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자들은요, 어떻게 된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되어졌어요. 우리는 그러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고백하게 되어지냐? 구원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순간을 경험할 때, 믿게 되어질 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함께 따라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네, 강은혜 자매님 따라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왔다고 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무엇이 주어지냐? 믿음이 주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더해진 그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사랑과 축복과 모든 것이 더해졌기 때문인 것인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되어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지 못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왜냐? 세례요한도 그랬거든요. 아니 세례요한이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요한에게 어떤 일이 찾아냐냐? 여러분 감옥에 잡혀가게 되어지고 처형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뭘 잘못했다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면서 정말 평생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삶밖에 없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바른 말, 옳은 말만 선포했던 것밖에 안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세례요한은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세례요한에게 그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았지? 정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 정말 틀리지 않는가? 옳은 것인가? 정말 내가 기다렸던 그 예수님, 내가 전한 그 예수님을 전한 그 모든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반문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랍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세례요한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왜 제게만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이잖아요. 세례요한도 똑같아요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존재란 말이죠.
세례 요한을 성경은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와 똑같은 존재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절대 여러분 하나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맞다. 너가 기다린 자가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자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따르고자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선포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그 선포와 고백과 은혜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되어졌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질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른 존재로 태어나셨더라, 다른 존재로 오셨더라. 어떤 목사는 이야기하죠. 목사도 아닙니다. 하나님 까불면 죽어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이냐, 그렇게 미친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보내신 분은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십시오. 그 어떤 이도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주체가 되어줄 수 없고 구원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 없음을 마음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왜입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시 부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죽음을 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을 대신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도마가요, 제자 도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밖에 나가서 들어갔는데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곳에 오셨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믿을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 하냐, 미쳤냐 너희들. 예수님을 너무 어떻게 보면 그리워하다 보니까 너희가 미쳤는가 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망상에 빠질 수도 있어요. 환상에 빠질 수도 있어요. 왜? 그걸 바라니까요. 보기를 원하니까요. 가령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 임신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임신하고 싶어요. 들어보셨죠? 상상 임신. 너무 바라니까 정말 상상으로 임신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임신되어진 겁니까? 임신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죠. 안상홍이 하나님이다, 장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뭐 JMSA가 하나님이다, 뭐 신천지의 이만희가 이긴 자다. 다양한 이단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고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빠지면 믿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빠질 수도 있어요. 왜? 그 환상에 빠지니까, 그 망상에 빠지니까, 그 주체사상에 빠져들어 버리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뭐냐? 상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시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기가 전능자이고 절대자이심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바로 그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태초에 빛이 계신 그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만으로 되냐고, 예수님만으로 구원되어지냐고. 그 이야기가 들려질 때 고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바로 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100번 들었는데 한 번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만 보면 내가 믿을 수 있겠는데 한 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마도 바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잘못 본 거야. 너희가 환상에 빠져 있는 거야 라고 도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가락으로 못자국에 난 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믿으라고요. 믿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복이에요. 그 믿음이 은혜예요. 이 은혜를 자꾸 놓쳐버리면요, 헛된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신천지를 대적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긴 자는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인물이기에 다른 누구도 대처될 수가 없으며 또한 영원히 바꿀 수 없다. 재림 때 보내주기로 성경에 약속된 오직 한 분의 목자이다. 누가요? 이긴 자가. 신천지에서 이긴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이만희입니다. 재림 때 누가 심판한다? 이만희가 심판한다라고 신천지는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림 때 6개의 천국이 구원자인 예수님이 중심이 되었듯 오늘날의 천국 또한 구원자인 이긴 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곧 이만희를 중심으로 14만 4천 명이 어떻게 구원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웃기죠? 여러분, 그런데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믿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되어 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 외에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세례요한처럼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듣고 잘 때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보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듣는 건 역시도 여러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보지 않고 들음으로 믿는 믿음이 더 크다고 하신 그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복입니다. 내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 누리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 누리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한 찬양하고 기억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나를 놓지 마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오늘 또 주님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미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더 기뻐할 수 있도록, 더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일들을 통하여, 이해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을 통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건한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그 은혜 허락하시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이 하루 평안할 수 있도록, 이 한 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기도합니다. 주의 방법으로, 주의 뜻으로, 주의 일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나음을 받으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마음의 위로함을 받으라, 평안하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친히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내가 너를 절대로 놓지 않노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가장 귀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노라고 말씀하신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시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시 나의 예수님.
절실히